오늘은 고린도 후서 41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혼내는 일들이 굉장히 좀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혼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혼나는 일들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를 혼내주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나는 일들, 혼내는 일들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혼날 일인가 아니면 혼날 일이 아닌가, 이것보다도 나를 혼내고 꾸중할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기꺼이 혼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거 굉장히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 혼냄이 진실하다면, 나를 혼내는 그 꾸중이 정말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혼날 수 있겠죠? 그렇죠? 더 나아가 그 꾸중을 듣고 우리가 뉘우칠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타인의 혼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혼냄이 진실한 마음으로 혼내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을 바탕으로 한 꾸중인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그런 이야기 하죠.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늘 혼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린 교회에 오면 늘 혼나는 것 같아요. 목사한테 혼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생각을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선택을 혼내고,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는 것, 설교를 전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혼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혼나는 시간들이죠. 말씀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 누구도 말씀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혼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우리가 꾸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꾸중을 듣고 뉘우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에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나는 오류투성이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번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몇 번째 방문이라고요? 세 번째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방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를 통해서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통의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말의 책임감을 들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번째 방문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마음 아파 낳은 복음의 아들들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항의를 하고 사도 바울에게 대들고 사도 바울의 멱살을 잡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눈물의 방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문은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사후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번에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벌어지게 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걱정되는 바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걱정되었던 네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12장 말씀에서는 두렵도다라는 말이 4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너희에게 찾아볼 수 없을까 봐.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터인데 너희들 가운데 어느 사람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을까 봐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온유한 모습으로 혹은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 것은 온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들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랬어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가고 싶으나 이번에 내가 너희에게 가게 되면 매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사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치리하는 일, 번징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걱정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문제, 서로 편을 나누고 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험담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편을 나누고 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있을까봐 그게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걱정이었고, 세 번째 걱정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전반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그게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부하 내동하여서 그들의 선동에 이끌림을 받아서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공격하고 여전히 비방하고 사도 바울 면전에다 대고 삿대질을 하면서 대들고 막 멱살을 잡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문 때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 걱정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2장 21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뭐예요?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음란한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음란함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게 걱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번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용서하지, 내가 미리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내가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랴 아니면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그랬죠. 나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은 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편 나누고 싸우는 사람들,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하노니 그랬잖아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착할 때까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호할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구별해낸다고 그랬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 판단에, 자기 보기에 이 사람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들의 말을 듣고 물증들을 보고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정확하게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원래는 구약의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이 세워놓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증언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고린도 교회에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히 가려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온화한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오래간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마무리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은혜로운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는 게 은혜로운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선동된 성도들에 대해서 반드시 치리하겠다, 건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거짓으로부터 참을 보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옳음과 그름을 분별해서 그름과 틀림으로부터 옳은 것을 수호하고 보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수적인 보수신앙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수신앙의 깃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 진보 보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수신앙이라는 말은 지킨다라는 거예요. 뭘 지킬까요? 뭘 지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부터 참을 수호하는 것, 그게 바로 보수신앙이에요. 여러분, 옳음과 그름을 분별해서 그름과 틀림으로부터 옳은 것을 수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수신앙이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여러분 참을 수호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 아닌 것들을 다 배격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앞세우는 그런 집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반드시 자기의 서신서에 3가지는 꼭 기록해 놨어요. 공통적이 바울의 서신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반드시 들어가는 3가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가 뭐예요?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바로 이신칭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 안에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꼭 기록해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것을 기록해놨어요. 자람과 성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니죠. 구원은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 반드시 심판에 대한 내용을 꼭 적어놨어요. 여러분, 심판에는 2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마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벌받는 심판이 아니라 상받는 심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모든 행실과 마음먹음과 말하는 것들,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다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세마신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뭐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 받는 심판대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뭐 받는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벌 받는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심판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상 받는 심판대, 하나님의 세마심에 의해서.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대, 벌 받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형벌과 징계는 다르죠. 징계는 뭐예요? 징계는 아들에게 주는 그 벌이 징계예요. 그럼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을까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대셨어요.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드셨어요. 징계예요, 형벌이에요? 징계예요. 그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벌이 징계. 형벌은 뭡니까? 형벌은 그 죄에 상응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형벌이에요. 그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벌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많이 당하는 형벌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유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기에서 15톤 트럭이 막 그냥 죽으라고 이렇게 달려오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으라고. 이게 바로 형벌이에요. 형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벌은 징계. 죽으라고 주는 벌은 뭐예요? 형벌. 이게 바로 벌 받는 심판대에서 내려지는 선고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3번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4번째 쓰고 있어요.
이미 2번의 방문을 통해서 참된 신앙에 필요한 바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경고했다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게 계속해서 놀아나고 있다면, 이것은 사랑으로 품어져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구분해서 구별해 놓고 따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채찍을 들었던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우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자, 성전 정화 사건, 그렇게 이야기하죠. 4번째 손가락이 잘 안 펴져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몇 번 있었습니까? 2번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은 2번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1번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무리할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2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드시고 모든 짐승들을 내보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장사하는 자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건이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할 때 1번, 시작할 때 1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또 1번, 2번이나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의거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먼저 보여주시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을 먼저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심판받지 않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품어줘야 용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경고했는데, 경고를 수도 없이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용서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형벌을 줘야 됩니까?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불의한 것과 진리를, 의로운 것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엄마가 자녀에게 불필요한 것이 있다거나 해를 입힐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의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는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불의는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포용의 대상이 아니고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이고 척결의 대상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단이 막 한무대기 들어왔어요. 환영 이렇게 써붙여야 됩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죠. 거짓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단호한 맛이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무슨 소리예요? 아까 전에 제가 유기 이야기했죠. 냅두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게 형벌이에요. 그게 형벌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6차선에서 어떤 아이가 놀고 있어요. 소꿉장난하면서 놀고 있어요. 찻길 위에서. 근데 저기서 16톤짜리 트럭이 막 죽어라고 달려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그 아이를 안고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근데 육이라는 것은 아이 한 번 보고 팔짱 끼고, 아이 한 번 보고 차 한 번 보고, 아이 한 번 보고 차 한 번 보고, 그리고 뒤를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육이에요.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자는 경고만 하시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셨다가
그 경고대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시겠지만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거짓 교사들에게 선동당한 가짜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세요. 네가 사도됨의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선동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네가 사도라면 사도라는 그 어떤 증거를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누구에게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징표를 갖고 오래요. 그 징표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추천서도 없고 자천서도 없고 돈도 받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스스로 떠난 것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사도됨은 위조할 수 없는 추천서로, 위조할 수 있는 추천서로, 거짓말할 수 있는 자천서로, 돈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는 이유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요 그가 전한 복음, 성도들을 섬겼던 그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어렸을 적에? 엄마가 진짜 내 엄마라는 증거가 뭐냐고 갖고 오라고. 그럼 뭘 보여줘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엄마한테 옛날에 그런 질문 한 적 있어요? 엄마가 내 엄마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그거 갖고 오라고. 출생신고 말고 갖고 오라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뭘 주면 됩니까? 거울을 주면 돼요. 누가 부인하겠냐?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아버지하고 아들이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들 자녀를 본 적은 없지만 아마 딱 보면은 우리 권사님 자녀들이구나.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구나. 우리 집사님 자녀들이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바울을 사도되게 한 결정적인 증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 분명한 증거,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그 증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굉장히 약해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힘없이 죽으셨으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외향적으로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힘도 거스를 수 없는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음란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환락의 도시, 패역한 도시 고린도에도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의 문제에 늘 힘겨워하고 고달퍼하고 패배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지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십자가 은혜로 나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힘과 능력과 지혜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시오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패배자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욕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대들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 지금 곧 고린도 교회에 내가 지금 가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비 없이 판단하고 그들의 행실대로 권징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나된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으로 세상과 맞붙어 싸우면 우린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보다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그 강함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교정해 주시옵고 말씀으로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모든 불의의 길에서 돌이켜서 상 받는 심판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